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이 열리다 25회 예수님이 베푸실 두 번의 잔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9장 전반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성경은 신부의 고운 아마포 옷을 신부의 의로운 행실로 정의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고운 아마포 옷을 부지런히 준비해 가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아마포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구원의 세 단계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공부하였습니다. 불신자로서 살던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첫 번째 단계, 그것이 칭의입니다. 이때부터 천국 백성으로서 신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칭의를 얻은 자는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성화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 성화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신부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화를 걸어가는 성도의 종착지인 구원의 세 번째 단계, 영화가 있습니다. 휴거나 부활을 통해 영적인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세 단계 중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는 것은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화된 삶을 끊임없이 달성해 가는 것이 신부의 자세인 것입니다.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연합시키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던 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룻과 친족 구속자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친족 구속자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 신부가 구속을 받고 연합에 이르는 놀라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의 혼인잔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떠한 그룹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 시대의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임박하여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초대된 하객은 환난 기간 중 구원받은 환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인물로 하객들을 초대하기 위해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동분소주할 예수님의 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환난 기간 중 예수님을 증언할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처소 준비가 마무리되면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공중으로 채워 올리실 것입니다. 휴거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처소에 거하며 성도들의 공적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결해지게 되고 신부로 단장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 기간 중 이 땅은 7년 환란의 시기를 거칠 것입니다. 7년 환란은 70번째 이래의 마지막 한 이래로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중심에 서는 시기가 될 것임을 지난 계시록이 열리다 11회 말씀에서 공부하였습니다. 환란기 7년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증명해 보이는 마지막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중요한 책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서의 비유대로 그들은 거리에 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의 도래를 알리고 초대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초대에 어떤 이들은 응하여 적절한 옷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들은 환난 성도를 의미합니다.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에 환난 성도들은 제 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서 지속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된 교회 성도와 하객인 환난 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충성된 종, 유대인들이 모두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를 바라보면 성경 이해가 명료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혼인 예식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19장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에 놓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계시록 19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2번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체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의 요한은 하늘 보좌의 광경을 목격하며 7년 환란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두 번째로 하늘 문이 열린 기록은 앞서 읽은 계시록 19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열린 하늘로부터 전쟁을 하러 내려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반면 재림 때는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적들을 전쟁으로 섬멸하시고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모든 일을 정확하게 감찰하실 것이며 심중의 뜻까지도 꿰뚫어 보심으로 치우침 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흰 말을 탄 2명의 그리스도. 계시록은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유사한 인물 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장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와 6장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에서 적을 뜻하는 안티는 대적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탈을 쓴 자로 등장하여 예수님 행세를 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대적 박해가 시작되는 짐승의 표 시기 이전까지 적그리스도는 교묘하게 미혹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분은 전쟁을 하시느니라.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19장의 예수님과 6장의 적그리스도는 몇 가지 비교할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두 그리스도는 모두 흰 말을 타는 자로 묘사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하러 오셨으며 6장의 적그리스도는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나아갑니다. 또 재림 예수님께서는 많은 관을 쓰셨는데 6장의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관을 썼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6장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 이해하는 이들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등장할 자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을 쓰신 예수님, 19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많은 관을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외에 스가랴서에도 여러 개의 관을 쓰는 특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스가랴서의 전반부에는 각종 이상들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들은 7년 환란 및 재림과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스가랴 6장에는 여러 개의 관을 쓴 여호수아가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6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은과 금을 취해 관들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로부터 금과 은을 취해 관을 여러 개 만들게 하시고 그 관들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십니다. 이어 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분에 대한 예언적 내용이 선포됩니다. 이 예언에서 특이한 점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관들을 쓰고 왕좌에 앉은 왕을 예표한다는 점입니다. 즉 가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왕이자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왕관을 여러 개 쓰고 오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왕관을 쓰지 않습니다. 터번을 두르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금패를 씁니다. 왕관은 왕이 쓰는 것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러 개의 왕관을 쓰고 이름이 가지인 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예수님임은 성경이 매우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스가랴서 3장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현재 성도를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7년 환란 끝에 여러 왕관을 쓰고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6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예표와 계시록 19장의 실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름의 중요성. 앞서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가 말씀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계시록에서도 이름은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이름이고 영벌을 받게 하는 것도 짐승의 이름입니다. 14만 4천의 유대인이 받는 하나님의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분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와 같이 모두에게 공표된 이름도 있습니다. 인생은 어떠한 이름을 받느냐 하는 선택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고 환난 중 짐승의 이름을 받는 자는 영벌을 얻습니다. 또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 이름에 마땅한 충성을 요구하는 책이자 충성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피에 담궜다 건진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 계시록 19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평소 흰 옷을 즐겨 입으시는 예수님께서 19장에서 예외적으로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피에 담궈져서 물든 옷입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불리우는 적들의 최후의 반역에 대해 예수님께서 포도즙틀 심판을 하시는데 이때 그들의 선혈에 예수님의 옷이 젖은 것입니다. 14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마을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다리온이나 퍼졌더라.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는 포도즙 틀 심판으로 인해 적들의 피가 마을 굴레 약 1.5m 높이로 1600 스타디온 약 300km에 이르는 구간을 채울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예수님의 옷이 피로 물듭니다. 예수님의 옷을 붉게 물들일 심판에 대해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자는 누구냐?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요엘서 3장 13절.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포도즙 틀에 포도를 놓고 으깨는 것과 같이 아마겟돈 전쟁에 모인 적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옷이 피에 젖을 것임을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19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쁨의 잔치와 장엄한 심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께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시편 138편 2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도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로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따르는 군대들. 19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예수님의 재림 심판에는 그분의 군대들이 따릅니다. 이 군대들은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는데 군대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2개 이상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흰 옷을 입고 따르는 군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첫 번째 후보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두 번째 후보 그룹은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유다서 1장 14절.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에녹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재림 심판뿐 아니라 재림 때에 예수님이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을 예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검이 있다. 19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성경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입을 무기에 비유하며 그분의 말씀에 강력한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은 그분의 심판으로 드러나는 그분의 말씀의 권세를 뜻합니다. 재림 예수님은 또한 쇠지팡이로 다스리실 것인데 이 역시 강력한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입의 영으로 대적들을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성령의 검으로 적그리스도가 소멸될 것임을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공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다윗은 이미 3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쳐부수실 것을 그의 유명한 시편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2편 1절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땅의 왕들이 주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결집합니다. 이것은 말세에 예수님을 대적하여 아마겟돈에 모일 적그리스도 연합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는 뒤 이어지는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4절에서 8절은 땅의 왕들의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자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천년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통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앞서 아마겟돈에 결집한 적그리스도 군대를 산산조각 내심으로 모든 반역을 처리하실 것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이방 왕들의 반란과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철장과 같은 강력한 심판, 이후에 있을 천년 왕국까지 그의 시를 통해 예언을 하였습니다. 시 2편의 산산조각 나는 토기장이의 그릇은 적그리스도 군대를 상징하고 그들을 철장으로 깨 부수시는 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즙들 심판 19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예수님을 대적하여 모인 적들의 최후 반역은 아마겟돈 전쟁이라 불리웁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포도즙 틀의 포도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며 뒤이어 하나님의 제2의 만찬이 이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최후의 아마겟돈 전투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곳곳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그러한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도즙 틀 심판 타임라인. 첫 번째, 적그리스도 군대의 아마겟돈 집결. 두 번째, 음녀 바벨론의 멸망. 세 번째, 적그리스도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패망시킴. 네 번째, 적그리스도 군대가 보스라로 진군함.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일곱 번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전투가 끝남. 여덟 번째, 최종 승리 후 감람산에 서신 예수님. 특별히 4번 보스라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환란 기간 중 광야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난처를 향해 적그리스도 군대가 공격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 피난처로 추정되는 곳은 보스라, 현재의 페트라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미가서 2장 12절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사람을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보스라의 양들같이 그들을 함께 두리니 사람이 많으므로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이사야서 63장 1절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자는 누구냐?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계시록 12장 5절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앞서 읽은 계시록 12장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즉 보스라로 피하는 때가 어느 시기인지 그림을 통해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사내 아이가 하늘로 치어 올라감은 그분이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함을 말하며 현재는 승천하여 하나님의 왕좌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재림하셔서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임이 오늘 살펴본 내용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좌에 계시는 기간의 끝에 이르러 이 땅의 이스라엘 민족, 즉 12장의 여자는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광야의 처소 페트라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7년 환란기 중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보스라로 피할 시기는 마지막 3년 반의 시기일 것인데 이 3년 반의 끝에 아마겟돈에 모인 적그리스도 군대가 보스라까지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타임라인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나바테아인들이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페트라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암시하듯 마지막 때의 심판과 관련하여 주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페트라는 산이며 광야이자 수많은 인파가 군집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겟돈 전쟁의 집결지인 무기또에서 1600 스타디온, 약 300km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환란의 때에 유대인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광야의 처소가 페트라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군대의 최초 집결지 무기또에서 페트라까지의 거리는 1600 스타디온. 아마겟돈 전쟁의 선혈은 이 구역 사이에서 흘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19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포도즙들 심판을 시행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입니다. 성경에서 왕들의 왕이라는 표현은 당대 세계를 제패했던 이방 민족의 왕에게 쓰여졌습니다. 주들의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 예수님께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을 이어온 불경건한 이방 왕의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모든 적들은 소탕되고 예수님의 성도가 된 세상 모든 민족들은 엎드려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서 세계를 통치하실 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확하게 어울리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창조주와 전쟁하기 위해 나선 어리석은 자들 19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적그리스도와 열왕이 예수님에 대항하여 아마겟돈에 모일 것입니다. 창조주를 패배시키기 위해 피조물들이 모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연합 군대는 대단한 수가 모일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 더미는 공중의 새들을 위한 하나님의 만찬에 사용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에 도전하는 행위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한편 이사야서 37장에도 창조주와 인간 군대의 대결이 등장합니다.
해당 장면은 히스기야 통치 당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주의 천사는 성육신 전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처리하십니다. 적그리스도 연합군대는 아수르 군보다 더 대단한 위용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고도로 발전한 AI 무기, 핵 항공모함, 핵무기, 스타링크, 우주군 등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치겠다고 덤벼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 세상 군대가 협력한다고 한들 이 세상 물질과는 다른 차원에 계신 전능자, 창조주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만으로 가득한 말세의 악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다 멸망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시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 되신 예수님과 성도들의 연합의 새 시대가 개막되는 것을 축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짐승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실 만찬입니다. 성경은 최후의 아마겟돈 반역이 새들의 만찬으로 끝이 날 것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도즙틀 심판으로 사망한 수많은 적그리스도 군대를 두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축제를 벌일 것임 또한 성경은 수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곳도 그러하리라.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에스겔 39장 17절. 모든 날짐승은 사방에서 모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키는 힘센 자들의 살을 먹으며 땅의 통치자들의 피를 마시고 배를 채울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모든 이교도들이 내가 집행한 심판을 보게 하리니 이로써 그날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집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한편 신명기는 사악한 자들이 새의 먹이가 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내 사체가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을 것이 될 터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으리라. 최초로 불못에 던져지는 두 짐승. 계시록 19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앞서 계시록 13장을 공부하며 사탄의 삼위일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머리에 7 달린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어린 양과 같이 뿔이 2 달린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였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특별한 악행으로 인하여 불못에 던져지는 최초의 존재가 됩니다. 1000년이 지나고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1000년 동안 불타고 있던 두 짐승이 사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편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구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여기에서 뿔은 곧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파멸을 당하여 그 몸이 불꽃에 넘겨질 것을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사탄의 삼위일체를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일곱 머리의 적그리스도와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거짓 선지자를 먼저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1000년 후에 두 짐승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 불못에 사탄을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년 환란을 마무리하시며 두 번의 잔치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의 성도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날짐승들을 위한 하나님의 만찬이 그것입니다. 끝까지 창조주의 적으로서 살아남은 인류는 결국 날짐승의 식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고귀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친족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보배로운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격으로 참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써 이 기적과 같은 선물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여서 그 선물을 받는 이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자격을 주심은 곧 감사함으로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라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더 희고 고운 암화포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매 순간 교회 성도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행한 거룩한 행실들이 곧 성화인 것입니다. 성도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괜찮은 때는 구원받기 위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때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매일 진보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매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말씀을 먹고 성장하며 말씀을 등불 삼아 걸어가며 말씀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과 하나를 이룬 만큼 장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이 약속하신 구원의 놀라운 길을 많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개함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